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상 26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성전이 완전하게 화려하게 크게 새롭게 이렇게 지어지면 그 성전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조직도 필요하죠. 미국에서 보통 시큐리티라고 얘기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보면 그 경찰과 같은 그런 조직입니다. 오늘 나오는 조직이 다 이 경찰력과 좀 관계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전 문을 제 시간에 열고요. 또 제 시간에 닫아야 하죠. 또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일들. 또 몰래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관리하는 거. 건물 전체의 어떤 보안을 관리하는 일들. 특히 성전에서는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종종 도망가는 짐승들이 있어서 성전 안으로 뛰어다니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일들, 이런 것들도 포함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일이 진행이 되는데 함께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역대상 26장 1절부터 말씀이고요.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성전 문지기입니다. 성전 문지기. 우리가 보통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전 세계 각 지역의 왕국 앞에서는 어떤 특별한 제복을 입고 임무 교대식 한다든가. 한국도 요즘에는 보니까 덕수궁이나 이런 데서 그 임무 교대식 하는 것을 관광객들이 다 가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들이 있던데, 그런 그 성전 입구의 임무 교대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게 다 그 보안과 관계되는 일이니까 경찰력, 시큐리티와 관계되는 조직들이죠. 자, 성전 문직인데요. 23장 우리가 묵상할 때 그때 나온 숫자를 보면 벌써 한 4천여 명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문지기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고라 가문에서는 아삽의 자손인 고레의 아들 무셀레메와 무셀레메의 아들인 맏 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냐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와이다. 오벳 에돔의 아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델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 오벳 에돔의 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을 낳았다. 그들은 영명스러운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제 오벳 에돔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그 문지기 역할을 했던 그 시큐리티 역할을 했던 집안 중에 오벳 에돔이 있습니다. 오벳 에돔 좀 기억나십니까? 그 얼마 전에 우리가 나왔었는데요. 그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준비해 놓은, 왕궁 옆에 준비해 놓은 특별한 성막으로 모시고 싶어 했죠. 그래서 출발해서 가다가 결국에는 성경대로 그 방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사람들이 죽고 또 결국에는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는 과정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한테 맡겨서 그 사람이 몇 달 동안 관리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벳 에돔은 얼떨결에 언약궤를 받게 됐고요. 그 집안이 몇 달 동안 그 언약궤를 이제 관리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될 때는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성경적으로 잘 준비해서 다윗도 준비를 잘했다고 제가 역대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성경적으로 움직여서 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특별한 성막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오벳 에돔에게 이제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따로 주셨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오벳 에돔도 그 레위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안으로 복을 받아서 성전이 새로 지어졌을 때 그 성전에서 성전의 보안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벳 에돔의 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을 낳았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다.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가 스마야
엘리후와 스마가는 유능한 사람이다. 이들이 모두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다. 그들과 그 아들과 형제들은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다. 오벳 에돔 집안에 딸린 사람은 12명이다. 자, 여기 보면 이제 17절에 그 오벳 에돔의 자손들인데요. 유능한 사람이다. 또 8절에다 보면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런 표현들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복으로 특별하게 주시는 겁니다. 뭐 스스로 내가 개발을 한다. 아니요, 이거 성격이나 이렇게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안은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 언약궤를 잘 관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당시에 언약궤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집안이라면 언약궤 만든 걸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벳 에돔은 순종했고 그 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9절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들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며 모두 18명이다. 무라리의 자손인 호사의 아들 가운데서는 시므리가 족장이다. 시므리는 맏아들은 아니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다. 둘째는 힐기야이고 셋째는 드발리야고 넷째는 스가랴이다. 호사의 아들과 형제는 모두 13명이다. 이 문지기 갈래의 우두머리들과 형제들 모두에게 주의 성전을 섬기는 임무를 맡겼다. 그들은 큰 가문이나 작은 가문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 각 문을 맡았다. 그러니까 우두머리, 이 문지기, 그 보안을 담당하는 이들의 우두머리나 형제들 모두에게 주의 성전을 섬기는 임무를 맡겼고, 그러니까 우두머리도 보안의 역할을 했고 그 형제들도 보안의 역할을 충분히 다 문지기 역할을 다 했고요. 또 그들도 또 집안별로 아주 큰 대가문이 있었고 대가문은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하니까 좀 영향이 끼쳤겠죠. 그리고 작은 가문도 있었을 텐데 큰 가문이든 작은 가문이든 관계없이 그들 모두들이 제비를 뽑아서 각 문을 담당해서 일을 했다. 역시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일을 나누고 있었어요. 가문에 의해서 영향력이 전혀 없도록요. 자, 14절. 셀레마는 동쪽 문에 뽑혔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슬기로운 참모인데 아들들이 제비를 뽑은 결과 북쪽 문에 뽑혔다. 오벳 에돔은 남쪽 문에 뽑히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다. 숫빔과 호사는 서쪽 문과 올라가는 길가에 있는 살레겟 문의 문지기로 뽑혀 두 문을 다 지켰다. 이렇게 하여 레위 사람이 동쪽 문에 6사람, 북쪽 문에 매일 4사람, 남쪽 문에 매일 4사람, 곳간에는 각각 2사람씩, 서쪽 문에 회랑에 4사람, 길가에 회랑에 2사람이 배치되었다. 이들은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 갈래이다. 자, 다음은 성전 관리인에 대한 기록인데요. 20절. 레위 사람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다. 게르손 자손인 라단 자손, 곧 게르손 사람 라단 가문의 족장은 여히엘리이다. 여히엘리의 아들은 세담과 그 아우 요엘이며 이들은 주의 성전 곳간을 맡았다.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의 자손에게는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이 곳간의 책임자이다. 자, 여기 그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이 곳간의 책임자. 그러니까 모세의 후손이 이 곳간을 책임지는 역할도 감당을 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역할이 성전 곳간이 있고요. 성물 곳간이 있는데 그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전리품을 가져오잖아요. 그 전리품을 가져온 것들을 성전에 넣어서 성전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이쪽에 따로 관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아주 보물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것이죠. 25절. 그의 아우인 엘리에셀에게는 그의 아들 르하바의 아들 여사야와 여사야의 아들 요람과 요람의 아들 시그리와 시그리의 아들 슬로못이 있다. 이 슬로못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성물을 보관한 모든 곳간을 관리하였다. 이 성물은 다윗 왕과 족장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지휘관들이 구별하여 바친 물건들이다. 그들은 전장에서 빼앗은 물건들을 주의 성전 건축과 수를 위하여 구별하여 바쳤다. 선견자 사무엘, 기스의 아들 사울, 넬의 아들 아브넬, 수레아의 아들 요압이 구별하여 바친 모든 성물도 슬로못과 그의 형제들이 관리하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다른 레위 사람들입니다. 29절. 이스라엘 사람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서기관과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일반 행정을 담당하였다. 이들이 뭐 한 6천 명 된다고 23장에 나왔었죠.
이들은 예루살렘에서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역의 12지파와 함께 흩어져서 일을 하면서 이들은 레위인이지만 종교적인 일들도 있고요. 또 비종교적인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일들도 감당을 했고요. 30절 헤브론 사람 하사바와 그의 형제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 1700명이 있는 요단강 서쪽에 이스라엘을 관리하며 주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들도 한 1700명 정도가 되는데 종교적인 일과 왕을 섬기는 정치적인 일들도 함께 했고요. 이들도 역시 레위 사람입니다. 31절 헤브론 사람의 족장은 여리하다. 다윗이 통치한 지 40년이 되던 해에 헤브론의 족보와 가문을 따라 길르앗의 야실에서 사람들을 조사하여 용사를 찾아냈다. 그의 친족 2700명은 용사들이며 이들은 모두 족장이었다. 다윗 왕이 그들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의 관리자로 세워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곳저곳에 성전과 관계되는 일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관계하는 일들을 나눠서 맡기셨습니다. 그들이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 일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그 순종한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떤 일들이 주어지든지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은 바 순종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